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자매가 오랜만에 또 귀국했네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열미를 주셔서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지지난주에 말라기를 우리 살펴봄으로써 39권의 구약 성경까지 훑어보았고,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창세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세상의 근본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조상인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는 까닭은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기초가 그리고 시작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죽음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시작도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서 관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모호했던 내용들이 뒤로 갈수록 구약에서는 어렵게 밝혀졌던 것들이 신약에서는 해처럼 밝게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역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은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과 창세기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과 신학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나 창세기의 내용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욥기는 주전 약 1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주전 1500년경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욥기 26장 7절을 보면은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욥기가 기록된 때로부터 무려 3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중세시대에 비로소 밝혀진 것이 이 지구라는 별이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벌써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화학책은 아니지만 과학과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물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물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냇물이 노래하며 흐른다든지 아침 해가 방구 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무한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의 진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설교는 성경은 신학적인 진술이다. 따라서 창세기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대표적인 신학적 선포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걸 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사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도 이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모세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베와 시작 또는 처음을 가르치는 레시트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져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켜서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의 태에서 나옴으로써 그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세상 만물도 영원토록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시작이 있는 것, 그것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만물에는 또한 그것이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듯이 세상 만물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끝이 나면은 불이 켜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과 끝에 어느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천지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세상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바라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바라라고 그러지 않냐고 아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하는 말은 아싸가 아니고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래서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넓은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의 별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 없고 그저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어질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별들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대기권과 물을 주시고 공기 등의 산소의 적당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조 역사는 단순히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파라 역사만이 아닙니다. 창조 역사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생명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알을 품는다, 새가 알을 품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저 새가 가만히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밑에서 관찰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새가 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알을 새가 품고 있듯이 계속 굴리면서 하나의 정돈된 형태로,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도록 조성하셨는데, 그 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처럼 새가 알을 품듯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말씀과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금방 질문하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고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창조의 능력과 영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주시는 창조의 능력과 영감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 하나님이 어두운 수면위를 운행하시면서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말씀 즉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억 개가 좀 넘는 별들 가운데서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여 개 별 가운데서 하나의 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 다른 유일성의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들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이 많은 것은 확인되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생명체는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 공간에서 하나의 별 지구에 관심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억에 이르는 인류 가운데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것처럼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한 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작은 별에 지구가 큰 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정성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유독 나에게 그 똑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 물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새가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겠던 항모자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항모자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먼저 우리 어두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 위를 운행하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자녀가 되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와 구원받는 원리는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2절의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암흑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세상에 어둠이 걷히고 밝은 낮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밭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기름에 섞일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두운 밤에 물러가듯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에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오던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게 될 것이다. 죄를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창조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모두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부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위대하다, 놀랍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는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창조된 여러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인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좋고 아름답고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을 낮이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밤을 밤이라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74편 1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밝은 세계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욥기 보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지 못하잖아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빛만 낮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도 그리고 밤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한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모두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으로써 하루가 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므로 하루가 간다는 생각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가고 빛이 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아침으로 시작하여서 밤으로 끝납니다. 즉 밝음에서 어둠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빛 다음에 낮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밤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오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관을 요약한 또 하나의 말은 요람에서 무덤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의 한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납니다. 어둠에서 시작하여서 밝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좌절의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둠 다음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아침이, 밝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간은 밝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으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한 또 하나의 말은 무덤에서 천국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요람에서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덤에서 천국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면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생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저녁에 먼저 온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우리가 밝음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이길 때 우리에게는 저녁에 가고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5절 20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입니까? 고난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거나 더 큰 축복을 내리려고 하실 때 먼저 연단의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심이고 또한 우리를 성결케 하도록 하심이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연단의 밤이 오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뭡니까? 가벼운 고난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지나가게 되면은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3대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한 명의 셀리는 서풍부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의 긴 밤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밝은 새아침이 저만큼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나에게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축복의 새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성도들은 아침으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과 좌절의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창조신앙이며 희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밤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림이 깃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저녁에 우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밝음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표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 않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어두운 심령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밝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십주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합당하냐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확신과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 봉헌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주시고 희망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봉헌하옵나니 우리가 내 예물과 함께 우리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11조 구별해 드렸사오니 내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도 더러운 세상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직장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드리면서 기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과거 생각하는 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자전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은총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모두 어려운 산 가운데서 건전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병에 드리는 심정으로 성경과 구장건 드렸습니다. 주님 축사하심으로 큰 영광이 나타나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장애를 비롯한 사회에 소외된 분들도 위로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어주셔서 살아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를 믿사옵고 그렇게 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